앞 시간에 이어서 이번 시간에는 히브리서 6장 13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을 때에 더 큰 일을 두고 맹세할 수 없으므로 자신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진실로 사람들은 더 큰 자를 두고 맹세하나니 확증하기 위한 맹세가 그들에게는 모든 다툼을 끝내는 것이니라. 이러므로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더욱 풍성히 보여주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서 확증하셨나니 이것은 우리 앞에 놓인 소망을 붙잡으려고 피난처로 도피한 우리가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실 수 없는 두 가지 불변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확고한 안위를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앞서 달려가신 분 곧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토록 대제사장이 되사 우리를 위해 거기로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대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영적인 상태는 이미 믿고 구원을 받긴 했지만 유대 종교로부터 떠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을 통해 구원을 받았지만 동족들로부터 계속해서 핍박과 회유를 당했습니다. 그들은 이 율법과 은혜 사이에 그 갈등으로 인해서 그 중간에서 신앙생활에 발전이 없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의 유혹으로, 때로는 동족들과 어떻게 적절한 선에서 타협을 보고자 하는 그런 이중적인 모습도 보였습니다. 그런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바른 신앙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도와주십니다. 보상에 대해서 약속을 제시하십니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본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또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온 것처럼 하나님의 살아있고 능력이 있는 권능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셨고 우리 성도들 안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지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사역을 하고 계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 생활을 계속하도록 도와주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여러 자원들 도와주시는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고 불순종하면, 믿지 않는다는 건 예수님을 안 믿는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 그 삶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고 불신앙으로 인해서 불순종하는 삶을 계속 살아가게 되면 징계를 받고 결국 승리의 안식, 보상의 안식을 누리지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히브리서의 문맥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죄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의 문제가 아니라 성도들이 장차 얻게 될 보상의 문제에 대한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죄를 지으면은 회개를 통해서 용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주께서 그분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십니다. 다시 교제관계를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십니다. 이 회개는 불신자가 회개하고 돌아오는 그 회개가 아니라요, 믿는 자가 삶 가운데서 지은 죄를 주님 앞에 자백하는 그 회개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느냐? 앞 시간에 살펴봤죠? 하나님의 징계가 임합니다.
육신의 연약함이나 질병이나 심할 경우 육체 사망이라는 그런 징계가 따릅니다. 가벼운 징계를 받았을 때 즉시 돌이켜야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점점 더 징계의 강도가 무거워지게 됩니다. 끝끝내 돌이키지 않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고 회개하지 않을 경우에는 결국 그를 죽여서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친히 다루시게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에 나오는 이제 아브라함의 사례를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이 뭔가 어떤 선한 일을 하거나 또 아브라함이 먼저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상의 도시로부터 그를 불러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땅에 대한 약속, 자식에 대한 약속을 해줘야 할 어떤 의무는 전혀 없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로 그에게 제시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선한 행실에 기초해서 약속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그분의 계획에 따라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주셨습니다. 어떤 복을 약속하셨습니까? 14절에 나오죠. 내가 반드시 내게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같은 표현이 두 번 반복됩니다. 복을 주고 복을 주며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바가 확실하다는 것을 거듭 강조해서 이야기합니다. 주어는 내가 하나님을 말하죠. 그리고 목적어는 내게, 아브라함이 그 대상입니다. 동사는 하게 하리라. 요약하면 내가 하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이야기입니다. 여기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개입할 여지는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어떤 뛰어남과 선함과 의로움이 반영되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습니다. 또 복을 주고 번성하게 하는 책임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나님이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에게 달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그 약속을 실제 약속이 성취되는 것을 받아 누리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에 달려 있다는 겁니다. 그가 이같이 끈기 있게 견딘 뒤에 그 약속하신 것을 얻었느니라. 아브라함에게 요구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기다림이 있어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어느 날 갑자기 딱 그 집에 태어나진 않을 겁니다. 이 기다림의 시간, 자그마치 25년을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포기하지 않고 기다리는 인내의 과정이 필요했습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됩니까? 아들을 준다고 했으니까 아브라함과 사라가 잠자리를 같이 해야 되겠죠. 하나님이 주신다니까 알아서 주시겠지 해가지고 그냥 각방 쓰고 이러면은 성취가 안 됩니다. 사람들 쪽에서 순종하고 행해야 할 바가 있다라는 겁니다. 어린애가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그 가정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사라하고 이혼을 한다든지 각방을 쓴다든지 이러면은 이 약속은 성취가 안 됩니다. 이 늙은 할아버지가 도대체 이 무슨 이런 짓을 하느냐고 사라가 밀어내면 이 방법이 없는 겁니다. 약속을 믿고 25년 동안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면서 기다렸습니다. 눈에 보이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약속이 이루어지기까지 믿고 믿음으로 행하는 것은 우리의 몫이라는 겁니다. 약속의 성취는 우리의 노력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의 거룩함과 자기의 신실함을 걸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보통 약속을 할 때는 약속의 무게를 정합니다. 어느 정도 큰 약속이냐, 어느 정도 감당할 수 있느냐. 예를 들어서 내일 비가 온다는데 내가 1,000원을 걸었다. 내 말이 안 이루어지면 1,000원 물어주겠다는 이야기죠. 내기 도박이 그런 거 아닙니까? A팀하고 B팀이 야구 경기를 하는데 A팀이 이긴다는데 내가 10만 원 걸었다. 나는 B팀에 걸었다. 이긴 사람이 그 가지는 겁니다. 왜? 그 약속이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얼마나 믿을 수 있는가? 말로만 하는 것은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 말이 이루어질 때, 이루어지지 않을 때를 대비해서 뭔가를 걸고 하는 겁니다. 자, 우리 어릴 때는 그런 돈이 없어가지고 하늘에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혹은 땅을 걸고 맹세를 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내가 마음대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만약에 그게 약속이 깨어질 경우 벌칙 조항까지도, 만약 이것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뭘 하겠다, 보상을 주거나 아니면 나에게 벌칙을 매기거나 그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걸을 게 없습니다. 하나님이 뭘 걸어야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통은 자기보다 큰 거, 자기가 감당하기 힘든 거를 걸고 맹세를 합니다. 하나님보다 크고 위대하신 분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자기를 걸고 맹세하셨습니다. 내가 내 거룩한 이름을 걸고, 하나님이 자신을 걸고 맹세를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말은 쉽게 바뀝니다. 약속이 깨어지기도 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2장 13절 말씀에 우리가 믿지 아니하여도 그분은 항상 신실하시니 자신을 부인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거나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집니다. 주님 언제 오십니까? 우리가 간절히 기다리고 오주에 오소서 소망한다고 하나님이 빨리 오거나, 혹은 우리가 예수님의 공중강림 휴거 이건 잊어버리고 산다고 해서 하나님이 안 오시거나 그러진 않습니다. 우리에게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우리 눈앞에는 무서운 형벌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에는 소망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확실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헛되지가 않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확실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17절에 무엇이 불변합니까? 하나님께서도 약속의 상속자들에게 자신의 계획이 불변함을,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세상 창조, 하나님의 인류 역사를 주관하시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세상을 심판하시는 것, 영원한 왕국으로 자기 백성을 인도하시는 것, 하나님의 계획은 변치가 않습니다. 우리 구원받은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그들을 영적으로 성장시켜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은 자가 되게 하겠다. 이 계획 변치 않습니다. 교회를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들을 부르십니다. 다윗을 부르시고 또 사울을 택하여 부르시고, 사울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여 교회를 핍박할 때도 하나님은 이 사람은 내가 택한 나의 그릇이다.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를 붙잡고 그에게 나타나셔서 기어이 그를 자기의 사역자로 만드셨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한 계획은 변치 않습니다. 그 선하신 말씀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안심하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불변하다. 믿을 수 있느냐? 예, 믿을 수 있습니다. 왜?
또 불변하는 게 있습니다. 18절에 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거짓말할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이 불변합니다. 하나님께서 거짓말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계획이 불변하다. 그건 누가 말했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 그 계획이 불변하다는 하나님의 말은 어떻게 믿느냐?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는 거룩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믿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그래서 안심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앞에 있는 소망을 왜 우리가 확실히 굳게 붙잡을 수가 있느냐? 소망을 붙잡는 내 힘이 세냐 여리냐 이게 소망을 결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계획하신 것을 이루신다. 그분은 거짓말하지 않고 약속을 지키신다. 그것 때문에 내가 안심하고 내가 맡길 수 있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소망은 닷과 같다고 했습니다. 닷 앵커 있죠? 앵커 닷. 배가 항구에 정박할 때 닷을 내립니다. 닷을 내려가지고 바닷속 깊은 이 바위에 닷을 걸어둡니다. 그래서 파도가 치고 바람이 불고 해서 배가 흔들리더라도 배가 저 먼 바다로 떠내려가지는 않습니다. 안전하게 닻을 내리면 그렇습니다. 그 닻을 우리가 어디에 내렸느냐? 19절에 자, 우리에게 있는 이 소망은 혼의 닷과 같아서 확실하고 굳건하여 휘장 안에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나니. 우리 소망은 어디에 우리의 소망의 닻이 내려져 있느냐? 바위에 내려져 있는 것이 아니라 휘장 안에 있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휘장 안에 뭐가 있어요? 긍휼의 자리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자리. 아래쪽에는 언약궤가 있고요. 언약궤 뚜껑 위에 두 그룹이 날개가 맞닿은 곳 날개 그늘 아래, 거기가 하나님께서 현현하셔서 대제사장을 만나주시는 바로 그 자리입니다. 자, 그 긍휼의 자리에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인해서 은혜의 왕좌 앞에 도움이 필요할 때마다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또 혹은 믿을 수 없는 어떤 신학자나 어떤 사조에 기초하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닻을 견고하게 내리면 이 배는 폭풍과 파도에 의해서 흔들릴 수가 있지만 닻이 견고하게 내려져 있으면 배는 안전하다는 겁니다. 자, 우리 역시 세파에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이상한 어떤 사상이나 우리의 용기를 저하시키는, 우리 믿음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이런 사건들로 인해서 세상의 어떤 핍박이나 환난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위축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소망이 끊어지진 않습니다. 우리의 소망은 견고한 닻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혜에 내려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그 휘장 안으로 먼저 달려 들어가신 분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멜기세덱의 계통에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사 그 성소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멜기세덱 이야기가 나오고 7장에서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후 7장 그리고 8장 9장 계속해서 뭐가 나와요? 대제사장의 사역에 대해서 나옵니다. 구약과 신약을 대비해 가면서 대제사장이 어떤 존재인가, 백성에게 어떤 일을 해줄 수 있는지 설명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에서는 우리가 엄중한 경고를 살펴보았습니다. 만일 떨어져 나가면
다시는 그들을 새롭게 할 수 없고 이렇게 엄중한 경고를 받습니다. 히브리서 10장에서도 10장 26절, 27절도 엄중한 경고가 나옵니다. 우리가 진리에 관한 지식을 받은 뒤에 고의로 죄를 지으면 다시는 죄들로 인한 희생물이 남아있지 아니하고 대적들을 삼킬 심판과 불같은 경노에 대하여 두렵게 기다리는 어떤 일만 남아있느니라. 무시무시한 말씀이 히브리서 6장과 10장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7장, 8장, 9장에는 뭐가 들어가 있어요? 대제사장이 들어가 있습니다. 엄숙한 경고 사이에 이게 마치 삽입된 것처럼 들어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7장에서 9장은 왜 주님께서 기록해 두셨느냐? 그 엄숙한 경고를 받고 아이고 어쩌지 걱정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9절에 그러나 사랑하는 자들아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대제사장이 있다 이걸 소개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소망과 위로를 주기 위해서 히브리서 7장, 8장, 9장 이렇게 계속해서 대제사장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이 무엇을 합니까?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우리 죄를 용서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그분의 보배로운 피로 죄들의 용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또 우리가 죄를 짓고 또 우리가 넘어질 때는 어떻게 하느냐? 하늘에 계신 우리의 대제사장이 자기의 의로운 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십니다. 내가 저 사람의 죄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 의로운 피를 바쳤으니 이걸 받으시고 이걸 보시고 저 사람을 용서하소서. 대제사장의 중보 사역이 그래서 필요합니다. 또한 대제사장은 우리를 회복시키고 지켜줍니다. 유혹을 받을 때 우리에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구약시대 제사장들도 넉넉고 그냥 가만히 있다 백성들이 죄 짓고 나면 그제서야 사후 약방문격으로 죄 지은 사람을 위해서 희생제사 이렇게만 한 것이 아닙니다. 예방교육도 철저히 했습니다. 제사장의 입에서는 선한 진리의 말씀이 나왔습니다. 너희가 모세의 율법을 어떻게 지켜야 한다라고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다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정한 것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라고 미리 처방을 다 일러주었습니다. 그런데도 넘어지면 다시 하나님과의 교제를 회복시키는 일에 중재자 역할을 했습니다.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서 마찬가지로 일하십니다. 우리가 죄와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필요한 영적인 자원들을 공급해 주십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의 교제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그래도 넘어졌다. 다시 일으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니다. 왜 이렇게 하느냐? 이렇게 안 하고 그냥 죄짓도록 이미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그냥 지옥은 최소한 안 갈 테니까 내버려두면 어떻게 돼요? 마음이 점점 메마르고 강팍해집니다. 나중에는 하나님은 용서해 줄 준비가 되어 있는데 이 사람이 마음이 굳어져서 회개를 안 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회개치 않고 강팍해지고 갈수록 반역을 하고 매를 더 맞으려고 발악을 하고 그러다 나중에 결국 열매 없는 삶을 살다가 그리스도의 심판석에서 다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새롭게 하는 것이 불가능한 그 지경이 되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어떤 일을 했습니까? 그가 히브리서에 소개되고 있는데 그는 창세기에 등장합니다. 레위기에 아론의 자손 제사장이 나오기 이전에 출애굽기에 성막제도가 나오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창세기 14장에 먼저 등장합니다.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입니다. 혹은 어떤 신학자들은 이 멜기세덱은 아직까지 성육신하기 이전에 그리스도가 사람의 모습으로 현현한 것이라고 보기도 합니다.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성경에서 깊이 있게 자세히 이야기하진 않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이건 혹은 성자 하나님께서 구약 시대에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것이건 간에 그분은 장차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어떠한 것인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그 이름의 뜻은 멜기세덱. 멜기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세덱, 제덱이라는 말은 의를 말합니다. 그래서 의의 왕 그렇게 부릅니다. 또 성경에는 그를 살렘 왕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살렘 왕이라는 것은 평화의 왕입니다. 창세기 14장 18절에 살렘 왕 멜기세덱이 평화의 왕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는 갑자기 등장합니다. 구약시대 사람들 이름을 보면요, 대부분 지명이나 인명을 따가지고 호칭을 붙입니다. 근데 디셉 사람 엘리야라든지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라든지 이런 식으로 상대적인 것을 부여해가지고 상대적인 그 관계로 나타냅니다. 눈의 아들 요수아라든지 이런 식으로 부릅니다. 근데 멜기세덱은 그냥 멜기세덱입니다. 그가 따로 어떤 부모, 형제, 조상, 어느 지파, 어느 족속, 어느 민족, 어디 사는 이런 것은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언제 나타났는지 몰라요. 아버지도 어머니도 알 수가 없습니다. 시작도 끝도 없습니다. 나타났다가 호련히 사라집니다. 창세기에 반짝하고 나타났다가 그 다음에는 안 나타납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그런 신비한 존재로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입니다. 왜 대제사장 멜기세덱이 등장하느냐? 히브리서 6장에 나오는 회개가 불가능한 죄, 죄 자체가 회개가 불가능한 게 아니라 죄인의 마음이 강팍하면 회개를 안 합니다.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습관적으로 고의적으로 짓는 죄,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죄, 그 사이에 멜기세덱 이야기가 등장한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7장에 나오죠. 자, 그 멜기세덱은 이 히브리 성도들에게 소개되기 이전에 히브리인 아브라함에게 먼저 나타났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은 민족들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 당시에 4명의 왕과 5명의 왕, 서로 연합군, 동맹군 이 사이에 전쟁이 벌어집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가나안 땅 아브라함과 같이 있지 않고 소돔 고모라 지방으로 내려갔죠. 소돔 왕도 전쟁에 참여했는데 시날 왕 아므라벨, 엘라살 왕 아리오, 엘람 왕 그돌라오멜, 민족들의 왕 디다레 시대에 이 왕들이 소돔 왕, 고모라 왕, 그리고 아드마 왕, 그리고 스보암, 소알 왕, 이 왕들과 싸웠습니다. 소돔 왕이 졌고 소돔에 있던 재산들 그리고 사람들을 다 빼앗깁니다. 그때 조카 롯 역시 사로잡혀 갔습니다. 아브라함이 그 당시에 자기 집에서 훈련된 종 318명을 이끌고 추격하여 그들과 싸워 승리를 합니다. 사실 318명이 우리 입장에서나 많은 거지 왕들 입장에서 이게 많은 게 아닙니다. 그것도 벌써 왕들이 여러 도시국가 왕들의 연합체입니다. 여러분 혼자서 4개국, 5개국을 상대할 수 있겠습니까? 힘들어요. 아브라함은 제법 이제 재산이 많이 불어나고 목자들도 많고 종들도 많이 거느린 모양입니다. 집에서 훈련된 종 318명을 이끌고 추격해서 그들과 싸워서 이겼습니다. 자, 신앙의 위기는 언제 찾아오느냐? 신앙의 위기는 우리가 넘어졌을 때 찾아오지 않습니다. 땅에서 넘어진 자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넘어져 있는데 또 어떻게 넘어집니까? 누가 넘어지느냐? 서 있는 자가 넘어집니다. 넘어진 자는 이제 자기가 넘어진 그 땅을 짚고 딛고 일어서야 됩니다.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사울이 아버지의 잃어버린 나귀를 찾으러 온 에브라임 산지를 돌아 헤매고 그럴 때는 대언자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를 왕으로 추대했을 때 그는 감당하기 어렵다고 짐들 사이에 숨었습니다. 그러나 백성이 모이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블레셋과 싸워서 이기고 백성의 신망을 얻고 첫 왕조를 세우자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졌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돼요. 다윗이 양을 지키면서 사자와 곰과 싸울 때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 감히 경쟁 상대가 안 되죠. 오로지 믿을 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온 유다 땅을 헤매고 돌아다니면서 도망다니고 할 때 죄 지을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바빠서 죄 못 짓습니다. 아니 산과 들에 뭐가 있다고 죄를 짓습니까? 죄 지을 거리도 없습니다. 제대로 먹지도 못하는데 그가 언제 술을 마셨겠습니까? 방탕한 생활을 했겠습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야말로 시편에 보면 그의 눈물 이야기입니다. 쫓겨다니면서 하나님이여 나를 사냥꾼의 손에서 건지소서. 나의 방패, 나의 산성, 나의 요새, 나의 망대가 되옵소서. 정말 절박하게 그렇게 기도하고 부르짖었습니다. 언제 그가 범죄했습니까? 왕국이 안정되고 밑에 용맹스러운 장수들 많이 두고 난 전쟁 안 나가도 되겠다. 집에서 침대에서 요리 이제 이리 굴러다니면서 저녁 무렵에 부스시 일어나가죠. 그때 죄를 지었습니다. 잘 될 때 조심해야 됩니다. 높아질 때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아브라함이 딱 그 지경에 와 있는 겁니다. 내가 일개 이 목축을 하는 이 한 가정에서 몇 개 왕들을 상대해가지고 민족들의 왕들을 내가 격파했다. 이기고 돌아왔지 않습니까? 싸울 때 하나님을 간절히 의지했겠지만 이기고 돌아올 때는 승리의 기쁨에 도취되어 있기 쉽습니다. 딱 교만해지기 좋은 시기라는 겁니다. 전쟁에서 이기고 돌아오면은 승자의 것입니다. 전리품들은 이긴 자가 마음대로 처분할 수 있습니다. 자기가 가져도 되고 사람들한테 나눠줘도 되고 자기한테 달려 있습니다. 이때 전쟁에서 얻은 명예, 인생의 자랑 이게 찾아옵니다. 또 이걸 또 부추기는 사람이 있어요. 소돔 왕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내 백성은 나한테 돌려다오. 사람은 나에게 돌려주고 재물은 너가 전쟁에서 이겼으니까 너가 다 가져라고 합니다. 자, 근데 이게 함정이에요. 전쟁에서 이긴 거기 때문에 당연히 전리품으로 취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게 소돔 왕의 입에서 나온 말입니다.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 나중에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번성하면 어떻게 됩니까? 내가 반드시 너를 복주며 너를 번성케 하고 번성케 하리라 했는데 소돔 왕이 그거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건 내가 전쟁에서 전리품 아브라함한테 다 양보해서 그래. 나중에 영광이 하나님께 돌아가지 않고 소돔 왕에게 돌아가 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왕이 자기에게 나와가지고 전리품 분배권을 주었어요. 이 얼마나 큰 영광입니까? 또 헷가닥 욕심 잘못 먹으면은 마음에 원하면 그거 다 자기 걸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번성케 하신다더니 복 주신다더니 요걸 가지고 하나님이 이야기하신 모양이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덥석 잡았다건 이게 올무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재물로 시험을 했습니다. 재물의 유혹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교만한 마음에 의해서 이제 하나님 신뢰하는 마음보다 자기를 믿는 마음에 의해서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때 나타난 인물이 멜기세덱이라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 6장, 히브리서 10장에 나오는 이런 죄들, 그 유혹 때 누가 나타나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아브라함이 이런 위기에 처했을 때, 지금 아브라함에게는 전쟁의 위기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의 속에서 일어나는 죄의 유혹, 이게 더 심각한 위기입니다. 그때 멜기세덱이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나왔는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이야기하면서 아브라함에게 축복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19절, 창세기 14장 19절에 그가 아브라함을 축복하여 이르되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축복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하마터면 넘어갈 뻔했는데 깨달았습니다. 소돔 왕이 재물을 주는 줄 알았는데 이 제사장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이래요. 정신이 번쩍 드는 겁니다. 이 재물은 내 것도 아니고 소돔 왕 것도 아니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하늘과 땅을 소유하신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복이 있을지어다. 개역성경에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게 아니고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브라함이라는 겁니다. 아브라함도 하나님 거예요. 재물만 하나님 게 아니라. 높아질 수가 없죠. 내가 가진 모든 것, 내가 거느린 군사들, 심지어 나 자신까지도 주의 것입니다. 제사장이 전해주는 말씀의 메시지를 듣고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이 사람은 내게 보내고 재물은 내가 취하라고 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대로 인용합니다. 창세기 24장 22절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곧 주께 내 손을 들어 맹세하였노니. 요 어디서 배웠어요?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이거 제사장이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이 전해준 말씀입니다.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소돔 왕한테 이야기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제사장은 죄의 유혹에 빠질 위기에 처한 사람에게 말씀을 전해줍니다.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정신 차리고 그 말씀을 믿고 받아들이면요, 죄의 유혹에서 벗어난다는 이야기입니다. 멜기세덱의 말을 통해서 이제 아브라함이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옛날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내게 복주고 번성하게 한다. 나를 부자로 만들어줄 사람은 소돔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여기 있는 전리품, 이 사람들, 나 자신도 주의 것이다. 그걸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자기 믿음을 행위로 표현을 합니다. 어떻게 표현했어요? 그가 20절에 보면은 창세기 14장 20절 그가 모든 것의 10분의 1을 그에게 주니라. 이거는 율법에서 나오는 11조가 아닙니다. 11조는 저기 레위기 가야 나옵니다. 그거는 율법의 의무에 따라서 드린 게 아니라 모든 전리품이 다 주의 것입니다. 맞죠? 하늘과 땅의 소유주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잖아요. 그럼 전리품은 누구 거예요? 10분의 1은 하나님 거고 전리품 10분의 9는 내 거고 그래요? 아닙니다. 이 전리품도 100%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께서 이 얻게 하신 것 가운데 10분의 1을 드림으로써 자기 믿음을 표현한 겁니다. 율법의 의무로 하나님 9대 1로 나누죠. 하나님 1, 나 9 이렇게 자른 게 아니란 이야기입니다. 무슨 세금 떼듯이 세금 10% 이렇게 부가가치세 10% 떼갖고 하나님께 바친 게 아니고요. 모든 것이 천지를 주관하신 하나님의 소유인데 내가 이것이 하나님의 것이라는 증거로 10개 중에 하나 10분의 1을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쳤다는 겁니다. 이게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율법의 의무가 아니라 소유주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소돔 왕의 제안을 단호하게 거절을 합니다. 왕이 이야기하는데 좀 돌려서 이야기할 것이지 내가 하늘과 땅의 소유주 되시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향하여 내 손을 들고 맹세하는데 내가 이르기를
내가 아브라함을 부자로 만들었다 할까 염려하여 내게 속한 것 실오라기 하나나 신발끈 하나라도 취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단호하게 그의 제안을 거절하고 오로지 하나님만을 신뢰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사업이 좀 잘 된다, 목회가 좀 잘 된다, 내가 좀 요새 재정적으로 좀 넉넉해졌다, 요새 좀 시간이 많아가지고 여유가 좀 늘었다. 이때가 조심해야 될 때입니다. 그때 조심해야 됩니다. 가난하고 돈 없고 시간 없고 바빠 죽겠는 사람은 죄 지을 시간도 없습니다. 여유가 있고 시간 여유가 있고 딴 생각 들고 권력이 있고 돈이 있을 때 죄 지을 위기가 찾아온다는 겁니다. 그때 무엇이 우리를 도와주느냐?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우치시고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의 삶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은 4명의 강력한 지배자들, 왕들을 물리치고 승리했습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승리는 자기 마음에서 일어나는 교만해지고자 하는 생각, 부하게 되고자 하는 욕망, 이것을 누르고 승리한 것이 더 큰 승리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14장에서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고 제사장이 전해준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을 때 15장에 바로 보상이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1절, 이 일들 뒤에 뭐 뒤에요? 왕들과 전쟁을 하고 소돔 왕의 제안은 물리치고 멜기세덱의 제안을 받아들였을 때 그 사건이 있은 다음에 주의 말씀이 환상 속에서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내가 받을 지극히 큰 보상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이 보상이 되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보상으로 주셨습니다. 자, 보상의 안식에 들어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전쟁을 치르렀죠? 믿음의 시험을 한번 겪었습니다. 유혹을 물리치고 그걸 극복했을 때 보상이 찾아온다는 겁니다. 왕의 제안에 좋다고 해볼래하고 넘어가가지고 덥석덥석 이것저것 받다가는 또 옆에서 누가 칭찬해주고 전쟁 영웅으로 칭송해가지고 마음이 교만해지면은 그의 신앙은 퇴보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서 전해주신 말씀을 받아들이고 자기 믿음을 그렇게 행위로 표출할 때 주께서 그의 믿음을 인정하시고 그에게 믿음에 대한 보상을 주셨습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도와준 것처럼 대제사장, 히브리서 7장, 8장, 9장, 10장에 계속 나오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이 우리로 하여금 죄를 이길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회개 불가능한 죄에 계속 빠져 있지 않도록, 습관적으로 짓는 죄의 노예가 되지 않도록 이 대제사장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후원자들, 우리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고 부자로 만들어주겠다, 높여주겠다고 하는 이 세상의 후원자들을 기대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적절한 선에서 세상과 손잡고 세상과 타협하려고 할 때 주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의 기력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빵과 포도즙을 가지고 온 것처럼 우리가 영적으로 지치고 힘들 때 주의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게 하는 주의 만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죽음을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십니다. 일시적으로 소돔 왕이 제안한 그 재물을 거절한 것이 아브라함에게서는 재정적으로 마이너스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더 큰 보상을 그에게 안겨주십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는 것, 세상과 분리된 삶을 사는 것이 일시적으로는 손해인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직장에서 왕따 당하기도 하고 또 정직하게 살다가 손해보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자신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드릴 때, 주님께 순종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보상이 되어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너희의 행실을 탐욕이 없게 하고 너희가 가진 것들로 만족하라. 그분께서 이르시되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분이시니 사람이 내게 무엇을 행하든지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하노라.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믿음,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믿음이 어디에서 옵니까? 우리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친히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며 하늘 왕자 옆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를 도우시는 힘이 우리에게로 옵니다.